오늘은 2026년의 첫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러브 액츄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어디에나 사랑은 존재한다, 그런 뜻으로 러브 액츄얼리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사랑이 선명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우리가 계속 성도님들과 나눌까 고민했을 때 제 마음에 가장 구약 성경에서는 룻기가 뽑혔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일서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룻기의 주인공은 보통 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닙니다. 룻기의 주인공을 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룻기를 읽을 때마다 교훈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아, 참 착한 며느리구나. 나도 이렇게 사람에게, 가정에게 착한, 효심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그런데요, 아니면은 보아스와 그런 인간적인 연애 스토리를 생각하는데 룻기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라는 여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부활전 전주일, 종료주일까지 13주 동안 룻기를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는 나오미라는 여인, 한 여인의 텅 빈 마음, 고통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진 여인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이제 풍년으로 채워지는지, 그녀의 빈 마음, 그녀의 고통이 어떻게 행복으로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오미라는 한 개인, 한 여인에게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룻기는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사사기라는 성경과 사무엘상이라는 성경 사이에 있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시대죠?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영적 황폐기의 시대가 바로 사사기죠. 그러면 사무엘상은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생기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풍요로 온 듯한 이제 시대가 바로 사무엘상이 시작되죠. 왕이 없는데 왕이 생기는 이 전환점에 바로 룻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키워드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이 시리즈의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Loving Life. 이 Loving Life는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과 동시에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는 룻기 시리즈의 이름입니다. 오늘은 룻기의 서론 부분을 다룰 겁니다. 설교는 3가지 키워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흉년.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 두 번째, 해석.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풍년.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 키워드로 설교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흉년.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라고도 많은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 본문의 이유는, 그 근거는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여러분, 룻기 1장 1절 바로 전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냥 이때를 가장 알기 쉬운 단어로 2글자로 정의하자면 개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개판에 빠진 상태입니다.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사사들도 타락하고 모든 백성들도 자기들의 산당을 세우고 싶어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만 무너진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도 뭐가 찾아오냐?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이라는 단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축복의 땅이라는 자부심이 있던 곳이 바로 그들의 영토였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기근, 흉년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근, 흉년으로 번역한 단어가 바로 라합인데요. 이 라합은 요즘에 좀 경제가 힘들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소비 쿠폰이 출동할 때다, 진짜 우리 물려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당분간 외식은 자제해야 될까? 이런 경제 수준이 아니라 고대 근동 문화에서 기근이라고 할 때는 그 어떤 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뿌리와 숯을 먹고,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시체와 인육을 먹는 상태, 그거를 성경에서는 기근으로 종종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근이 올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뭘까요? 두려움이죠. 우리는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이제는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지 못해서 죽기가 사실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는 겨울이 공포였습니다.
이번 겨울은 이 보릿고개는 넘어갈 수 있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만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게 바로 기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기근, 흉년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소설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펼쳐지지 않는 시대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기근은 가장 무서운 고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라합, 기근, 흉년 이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왔는지 보니까 134번 정도를 언급합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에 134번.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단어를 많이 쓰셨을까요? 간단합니다. 흉년, 기근, 고통, 고난 이것은 인간이 피하려고 애를 써도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면 내 인생에 계속 꽃길이 펼쳐지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이라는 것은 제하여 주시겠지. 그것이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기대 혹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사 형통, 운수대통 이런 거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고난을 공평하게 제시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흉년, 그게 바로 기근, 고난,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펼쳐질 때 우리에게 펼쳐진 고난의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2절에서 5절 우리 한번 읽을 텐데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나오미이며 말론과 기륜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라 가문 사문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자, 룻기의 등장인물들과 지명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오미, 나의 즐거운 자, 기쁨, 희락. 말론, 병든, 기륜, 약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짓죠? 부모님이 짓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부모님은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이야,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너의 왕이 되기를 기원한다. 그런 뜻으로 엘리멜렉을 짓고 나오미야, 너는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추론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적인 이름, 좋은 이름을 선물 받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짓죠? 병든, 허약. 여러분, 이건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김병든, 김허약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평생 놀림거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야, 너는 왜 병든이니? 병들었니? 넌 왜 이렇게 허약하니? 너가 이름을 그따구로 지었으니까 허약해지는 거야. 매일매일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을 겁니다. 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많은 추석들을 살펴봤을 때 그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 학자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일부러 좋지 않은 이름을 지으면 이 아이에게 화가 떠나간다. 그런 미신이 그때 당시에는 많이 형성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미신보다는 좀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은 이 룻기는 오순절 때마다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학자가 후대의 이 룻기의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일부러 이 아들의 이름을 병든, 말론, 기륜, 허약이라고 장치적으로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름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름이 등장하죠? 베들레헴. 이게 왜 유명한 이름입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 베들레헴은 합성어입니다. 집을 뜻하는 벳. 여러분, 항상 성경에 뜻할 때 성경에 베델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레헴은 뭐냐? 빵입니다. 그럼 베들레헴은 우리말로 두 글자로 뭐죠? 빵집이요. 그냥 파리바게트입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근데 이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면 뭐가 유명했을까요? 베들레헴은 종교적으로 유명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베들레헴은 종교적인 힘도 없고 군사적인 힘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오직 농사, 목축업만 성행한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동네보다도 빵집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면 풍성해야죠. 흉년이 들면 안 됩니다. 기근이 들면 안 됩니다. 근데 기근이 들자 이 가정은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베들레헴과 모압이 그렇게 멀리 떨어진 지역이 아닌데 모압도 기근이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추측을 하지만 학자들이 이런 추측을 합니다. 모압은요 800m의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16인치 이상의 비가 올 정도로 물이 넉넉한 지역이 모압 북부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비가 안 왔을지라도 모압 북부 지역은 물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근데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제 빵이 떨어진 빵집을 떠나서 이제 풍년, 늘 물이 넘치는 모압으로 갔다면 이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3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륜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여러분 혹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를 가장 잘 표현했던 영화가 하나 있죠. 뭡니까? 미나리요. 미나리라는 영화는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이주했던 한국인의 삶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드림을 가지고 왔습니까? 모압 드림이죠. 모압에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제 인육을 먹는 상상, 수칠 먹는 나무 뿌리를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모든 가족들이 꿈꾸며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가장 먼저 남편이 죽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은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슬픈 일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참 고통스러운 현실이 찾아왔는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심지어 두 아들은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한 게 아니라 모압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봤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남편이 죽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다.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겪은 이 여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여인의 심정이 떠오르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왜 나오미는 이런 상황을 겪을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룻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문학이나 다른 주제의 신앙서적 말고 오직 룻기만을 책의 내용으로 갖고 있는 책을 12권 정도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권 중에서 절반이 넘는 책들은 이 여인의 고통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시대라서 심판받는 거다. 두 번째, 베들레헴을 지키지 않고 모압으로 떠나가서 이 가족이 심판받은 거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는 이 영토,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단순한 지역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했을 때, 베들레헴 했을 때 우리의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러니까 이 땅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을 떠나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모압으로 간 것은 자신의 예배의 터전, 자신의 신앙의 터전을 모두 버리고 모압으로 도망간 거다. 신앙을 포기한 거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6절에서 나오미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은 나오미가 하나님께 이렇게 두드려 맞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징계를 거두어 주세요.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전혀 틀린 해석이라고까지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무서울 정도로 누군가 고통을 겪는 것을 볼 때 why, 왜라는 접근으로 그 고통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뭐가 문제인 걸까? 이 질문 속에 담긴 숨겨진 의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됐지? 이유를 알면 나는 쟤처럼 살지 말아야지. 제가 저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저짓거리를 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보면 늘 이유를 밝혀내고 싶습니다. Why를 적용하죠. 왜 내가 안 되는 거지? 왜 우리 집은 안 되는 거지? 우리 집이 예전에 무슨 무당을 섬기는 집이어서 그런가? 내가 남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가? 내가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예배를 빠져서 그런가? 목사님이 봉사해달라고 했는데 봉사를 안 해서 그런가? 11조를 빼먹어서 그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해서 그런가? 내 고통에 대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잣대로 왜? Why? 이 의도를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그 원인을 설명하시는 본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징계로 고통을 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6절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발단, 서론입니다. 서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결말을 우리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한 여인의 상실, 한 여인의 고통, 이것으로부터 출발점을 제시하는 게 바로 룻기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 장면을 볼 때 왜 이들이 이런 벌을 받지? 혹은 여러분들이 뭔가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고통에 처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분, 우리는 늘 인과응보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도요. 룻기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서론은 도대체 한 인간에게 이 어떤 절망에서 하나님이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 출발점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면 룻기의 모든 해석은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근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기근이라는 단어가 사사시대의 악함이라고 무조건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간 것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불신앙이라고도 단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1장 1절에서 우리가 6절까지의 이 본문들을 다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이 고통의 원인을 룻기에서 제시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근이 여러 번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기근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에 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나요? 불순종하나요? 순종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창세기 1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마 새해라서 창세기를 읽으시는 분들이 모두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 더 좋은 사람 출애굽기까지 읽고 있어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 이 10절까지 볼 때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에 기근이 들었다. 이런 내용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을 하신 분 혹은 부모님을 함께 살고 있는 분, 여러분들이 이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 도시에 먹을 게 있답니다. 여러분은 안 가실 겁니까? 우리는 죽어도 여기에서 신앙을 지키고 죽는다. 음식물 쓰레기를 먹더라도, 인육을 먹더라도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터전이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제 처자식을 그렇게 굶기고 싶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자 어디로 가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는 누가 통치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죠? 태양신이 통치하는 영역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훗날 이제 이스라엘의 7년 대흉년이 들자 야곱은 70명 정도가 되는 가족을 데리고 또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이 야곱, 이 몹쓸놈의 자식들, 감히 애굽으로 날 배신해? 이런 구절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불신앙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 구약 성경 연구로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해볼게요.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라이트하우스 일산에 떠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처자식이 죽을 겁니다. 이렇게 목회하면 너무 쉬워집니다. 근데 그 목회의 가장 중심축을 이루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는 분이라고 인식이 됩니까? 아니요. 내가 자격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내 노력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내가 순종이 조금이라도 사라지면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고통 주는, 두려움을 주는 신으로만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이라는 징계를 평생 주지 않는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처럼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그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멸망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을 전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근, 고난, 고통,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늘 존재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나오미뿐만 아니라 욥이라는 인물도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선물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기근, 고통이 왔을 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Y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접근 방법은 뭐냐? 후입니다. 후. 얘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지금 누가 필요할까? 이거를 적용해야 됩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되어줄 수 있을까를 적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가 사랑하는 아들인 에릭이라는 사람이 산을 등반하는 도중에 사고로 목숨을 잃고 그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거기서 월터 스토프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복음의 내용이 언제나 내게 위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해 왔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복음은 다른 중요한 역할들은 해주었지만 에릭을 잃은 내게 위로를 주지는 못했다. 부활의 소망을 떠올리는 것도 위로가 되지는 못했다. 내가 부활의 소망을 잊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소망이 내 삶의 빛을 새롭게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죽음이 바닥 없는 심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상실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에릭은 가고 없다. 지금 여기에 그는 없다. 이제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이제 나는 그를 볼 수도 없다. 그를 안을 수도 없고 그가 전하는 장래의 계획을 들을 수도 없다. 그것이 바로 나의 슬픔이다. 이 사람 비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십자가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부활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슬퍼하는 이 사람을 그 어떤 이가 믿음이 없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에릭이 왜 사고를 당했지? 월터 스토프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아니면 에릭이 죄가 있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절대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해석은 고통 속에 있는 이를 죽이는 행동입니다. 복음과 전혀 반대되는 결론이죠. 우리는 한 사람의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누군가가 되어야 됩니다. 월터 스토프의 고백을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위로하면서 죽음이란 그리 나쁜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내가 애통함에 빠져 있는 동안 내 곁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저만치 서 있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은 내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내게로 다가와야 한다. 이리로 와서 내 통곡의 벤치에 나와 함께 앉아주세요. 여러분, 누군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천국이 있습니다. 누군가 사별을 경험했을 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입을 다무십시오.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저 같이 우십시오. 같이 그냥 밥을 먹으십시오. 이 사람이 시련에 있을 때 연락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룻기 1장에서 6절은 그 통곡의 벤치에 앉아달라는 하나님의 부탁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죠. 여러분, 당시에 여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처럼 지금처럼 여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과부가 됩니다. 그럼 과부는 누구를 의지해서 사냐? 아들만을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들도 없고 남편을 잃은 여인이 이 사회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몸을 파는 거죠. 노예로서. 그게 아니곤 여인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고통당했어요? 이것 때문에 고통당한 거예요. 분석이요? 아니요. 지금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고통을 짊어질 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 짧은 3절을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사람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시선으로 인생의 단편만을 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원인을 파악할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고난을 늘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늘 고통만을 결과로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고통입니다. 그것이 고통이면 성경은 절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입니다.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으로 평가받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C.S. 루이스는 고통에는 두 가지 효력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고통의 첫 번째 효력,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깨트려준다. 뭐가요? 고통이요. 고통은 우리의 모든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깨트려줍니다. 그의 설명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일 때는 아집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그리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살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그게 굉장히 적은 데시벨로 속삭이듯이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는 마치 확성기 메가폰에 대고 우리에게 떠드는 것처럼,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쩌렁쩌렁하게 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고통의 두 번째 효력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전부 우리 것이며 그 이상은 필요치 않다는 환상을 깨트린다 라고 설명합니다. 설명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이 그분 안에 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복을 찾을 만한 게 보이는 곳을 단 한 군데만 남겨두셔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나의 삶이 즐겁게 느껴질 동안에는 그 삶을 하나님께 양도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덜 즐겁게 만들고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된 행복의 원천을 빼앗는 것 외에 우리의 유익을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을 덜 달콤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공으로부터 기쁨을 찾을 때, 우리가 돈으로부터 기쁨을 찾을 때, 우리가 연애로부터 기쁨을 찾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달콤함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조치, 가장 확고하고 뚜렷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그 달콤함을 희석시키는 겁니다. 그게 너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않아. 너에게 참된 기쁨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는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초대하실까요?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과 소망과
가장 사랑이 넘치는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가장 효력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그 고통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면 하나님은 그 메가폰으로 무슨 소리를 우리에게 전달할까요? 넌 뒤졌다. 감히 모압으로 가? 야, 너 죽인다? 아니요.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절망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가폰으로 외치는 룻기 1장 6절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 왜 풍년이 찾아오죠? Why? 사사시대 백성들이 회개했나요? 아니요. 똑같이 영적으로 타락했는데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랑 기도했나요? 회개했나요? 제단에 다시 세웠나요? 아니요. 그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소리를 메가폰으로 외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돌본다. 이 말을 메가폰으로 따뜻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나오미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의무가 있나요? 의무 없습니다. 의무가 있다면 죄를 저지르는 영적으로 타락한 이들을 심판하셔야 돼요. 기근이 끝나면 안 됩니다. 무릎 꿇고 싹싹 빌 때까지 끝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무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받을 자격이 있나요? 아니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오미가 회개했다는 본문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았다는 본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줄 의무가 없는 자에게 베품받는 호의와 선물,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합니다. 돌보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였습니다. 파카드, 이 말은 방문하다 혹은 쳐다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파카드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그냥 하나님이 이제 좀 용서를 해줄까? 어느 정도 회개했는지 볼까?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파카드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친히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전능하고 권능 있는 개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파카드, 내가 너를 돌본다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흉년으로 흩어졌던 영적인 타락으로 계속해서 기근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계속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를 먹이실 양식을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셨다는 소식, 이것이 바로 나오미에게 들려온 파카드입니다. 이것이 나오미를 다시 일으켜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굿뉴스,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그 복음을 듣자 깨닫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모압이 아니구나. 베들레헴으로 가자. 다시 그 빵집으로 가자. 하나님의 돌봄, 그것에 나는 허기를 느끼고 있구나. 내 남편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 내 두 아들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자. 여러분, 배고픔, 하나님의 은총의 그 보살핌에 허기를 느끼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듯 우리가 오늘 돌아갈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빵집의 시그니처 상품이 뭘까요? 성심당에는 딸기시루, 튀김 소보루가 있다면 하나님의 빵집의 가장 아름다운 빵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가족 여러분,
고통과 슬픔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늘 행복을 향한 허기를 느낍니다. 행복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원인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인간을 잘못 만났어. 내가 노력이 부족했어. 우리 집 부모가 저지른 죄가 있어.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고통의 이유와 원인이 아닙니다. 설령 그 고통에 여러분이 참여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빵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으로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가장 달콤한 성부 하나님과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잃지 않아야 되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에 찢긴 자신으로 모든 이들의 결핍을 채우십니다. 자기를 돌보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나오미가 돌아갈 빵집 베들레헴은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버리사 십자가에서 자기의 무한하신 사랑을 확증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식탁에서 샅샅이 찢어버리십니다. 못을 받고 피를 흘리게 하며 이 모든 육신을 기쁨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빵으로 주십니다. 빵이 되신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기를 충족시킬 때, 그 빵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워질 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비추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단편적으로 봤던 우리 인생의 고통, 우리 인생의 실패, 우리 인생의 절망, 그 모든 조각들이 내 인생의 결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조각들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정호승 시인의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시를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늦은 오후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높은 창,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저녁 햇살이 내 앞에 눈부시다. 모든 색채가 빛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나 아직 알 수 없으나 스테인드 글라스가 조각조각 난 유리로 만들어진 까닭은 이제 알겠다. 내가 산산조각 난 까닭도 이제 알겠다. 여러분 가운데 깨어지는 상황에 놓여있신 분이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고난 속에서 내 인생에 도대체 왜 나는 이토록 산산조각 나는지 해석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스테인드 글라스는 여러 조각이 더 작게 산산이 조각 날수록 그 빛이 비추는 순간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그 조각조각 난 생유리를 통과한 햇살이 그토록 아름다운 색채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깨어진 내 인생의 파편은 여러분 절대 결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가장 아름다운 도구로 나타내기를 소망하십니다. 이 모든 고통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비춰질 때,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기 가운데 채워질 때 이제 고통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라는 결말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모든 고통을 돌보시고 그 모든 삶을 가장 아름다운 영광으로 빚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텅 빈 우리의 마음, 공허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채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배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2026년 한 해 동안 맛있게 드시고 가장 아름답게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